우리 주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이자 으뜸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으뜸 되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온 우주를 다시 하나로 묶으셨는지 그 화목의 신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화목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연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그 원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양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완전한 상태 또는 모든 요소가 결함 없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 즉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적 존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완전함이 단 1%의 결함도 없이 육신 안에 그대로 임재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조금씩 받아오는 통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신적 풍요의 원천이자 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충만은 창조주의 권능과 구속주의 지혜가 완전하게 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본질적 완전함을 닮은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가 가진 세 가지의 우주적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의 수단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십자가라는 수단을 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였고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수렁의 자리를 자기 희생적 사랑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었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유일한 화목의 열쇠가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화목의 범위는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화목의 대상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죄의 오염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조화와 질서의 균열을 일으켰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죄로 인해 어그러진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되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은 질서 없던 우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화목의 결과가 천사들조차 경탄하는 우주적 증거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참소가 거짓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온 우주에 선포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늘의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운 성품을 확증해주는 화목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에서 십자가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 속에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이 참혹한 수치의 자리에서 도리어 용서와 사랑의 화목을 선포하셨기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 우주 사이의 화목을 완성한 승리의 깃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참혹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화목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우주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갈등이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아직 화해하지 못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모든 화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 같은 사랑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 화평함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신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화목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